자, 개벽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죠. 여기도 위에도 있죠. 만개하라라고 할 때 개자가 있는데요. 열개자, 열벽자입니다.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최상위 언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혁이라는 말이 있고 혁명이라는 말이 있고 바꾸는 거잖아요. 격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말이다. 그게 바로 개벽이라는 겁니다. 변화의 최고 거대한 변화, 가장 우주적인 변화, 이걸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데요. 열개자, 열벽자 보시면은 문, 게이트잖아요. 뭔가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 것인데 개벽은 크게 열리는 것이다. 크게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천개지벽 또는 천지개벽이라고 합니다. 하늘 열릴 개자에 땅 열릴 벽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시간 질서가 변환한다.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질서가 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 질서가 대전환을 하고요. 거기에서 하늘과 땅이 변화를 하니까 인간이 거기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법칙이 결정지어진 새 역사의 문이 열리는 사태를 얘기한다. 근데 이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동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개벽이란 말 자체, 용어 자체는 뭐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있어 왔지만 지금 이제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은 바로 동학이다. 동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제 수은 최재우 대신사입니다.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1860년에 이 선언을 했습니다. 1860년 다시 개벽을 선언을 하게 됐다. 다시 개벽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개벽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개벽. 그 다시 개벽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동학에서는 다시 개벽 아닐런가 앞에 뭐가 있냐면은 12제국 괴질운수라고 돼 있어요. 12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12제국주의 나라가 전 세계를 평정했을 때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괴질운수다라고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병이 퍼지는데 이게 다시 개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알 수 없는 병이 퍼졌죠. 그런데 이것은 개벽의 그 괴질운수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개벽에 비하면은 0.1%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었어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동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학에서 얘기하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가 야, 사회적 병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질병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년 반을 거쳤죠. 코로나가 이제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인식을 못할 수도 있는데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1918년 이때 스페인 독감이 있었잖아요. 5천만 명을 전후한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지나갔던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사스. 사망자는 1000명도 되지 않죠. 신종플루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메르스. 들어보셨죠? 메르스도 866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750만 명. 750만 명이 사망을 한 엄청난 그런 팬데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올 넥스트 팬데믹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서 사망자, 예전 100년 전의 사망자보다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있어 왔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 중간에 2020년 5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멍키팍스라고 해서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어요. 아프리카 풍토병이라는 거는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병은. 근데 갑자기 뛰쳐나왔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110개국이 넘는 나라에 확진이 되어서 8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냐면 150명 정도. 150명 정도가 지금 이 멍키팍스가 걸렸죠. 보시면 두창, 우리가 알고 있는 두창, 곰보병 그거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에 이게 다시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증산도 도전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죠. 앞으로 이 두창,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앞으로 시두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천연두가 사라졌잖아요. 1980년에 1977년 이후에 자연 발생 사례가 없어지면서 80년에 세계보건기구가 근절을 공식화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인류가 퇴치한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대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것이 대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준 것이 뭐냐면 원숭이 두창. 원숭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걸리는 건데 원숭이 두창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 10월 11월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럼피스킨병이라고 해서 소두창, 소에 두창이 난 거예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은 뭐냐면 폭스 바이러스, 스몰팍스가 천연두잖아요. 이 럼피스킨도 폭스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폭스 바이러스들의 경고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가 경고를 주고 있냐면 홍역이죠. 홍역.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가 2022년보다 2023년이 거의 45배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엄청나게 폭발을 한 거죠. 홍역이 폭발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발진이 피부에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두창이 있죠. 알래스카 폭스, 아까 폭스 바이러스라고 했죠. 알래스카 폭스라고 해가지고 폭하고 이렇게 피부에 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알래스카 두창도 뭐냐면은 천연두 원숭이 두창과 같은 바이러스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뭐냐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두창 계열에 뭐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오는데 천연두 테러를 조심해야 된다. 각국 정부는 미래에 다가올 팬데믹과 천연두 테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가 바로 천연두다. 내성이 있는 천연두를 개발해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 2권의 책을 썼어요. 넥스트 기후변화 대비하는 법,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 해가지고 2권의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팬데믹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지금 모두 경고를 하고 있고 발생하고 있는 이 천연두, 이 균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실험으로만 갖고 있어라. 이게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래서 공산국가에서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 하나 해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데 북한이 엉뚱하게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천연두를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가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저균하고 천연두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나 테러 집단이 천연두 바이러스 10g만으로도 10일 이내에 서울 인구 절반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창이 퍼졌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가루가 뿌려진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런 병이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드론이나 무인기를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데 북한이 이걸 실험을 하고 있죠.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2022년에 비상을 했습니다. 써 있죠. 생화학 무기를 운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발견 즉시 뭐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텔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무인기를 북한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천연두라고 하는 건 북한발이죠. 북한발의 인위적인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인위적인 그런 천연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원숭이 두창인데요. 자연 발생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폭스 바이러스들의 어떤 특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고를 하고 사람들이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인위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 두창이 나올 것이다. 원숭이 두창이 아니라 사람 두창이 나오는데 3번에 걸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증산도 도전 이후의 증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두는
소시도, 중시도, 대시도로 3단계로 온다. 이건 뭐냐면 치사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시도의 치사율은 30에서 90이잖아요. 쉽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30% 치사율인데 두 번째 나오는 건 60%, 세 번째 나오는 거는 거의 90% 치사율을 갖고 있는 10명 중에 9명이 죽는 그런 시도가 이렇게 3단계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 시도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인데 만일 이 시도가 대발을 하면 그 다음에 병겁이 난다. 치사율 90%의 그 3단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뭐가 나냐? 치사율 100%의 병겁이 난다. 병겁을 알리는 경계 경보가 바로 시도 대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매년 모이잖아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매년 경제인들,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미래를 준비하죠. 예, 그런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위원회, 이런 토론을 했어요. 디지즈 X. X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없는 병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지즈 X 또는 X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지의 병이 올 수가 있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디지즈 X가 뭐냐? 다음에 올 병이 도대체 뭐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났는데 이제는 가까이 뭐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가 이거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뭘까? 첫 번째는 시두고 두 번째는 병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전 세계에 퍼지는 괴질 팬데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개벽이라고 할 만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그거의 어떤 징조, 징후를 보여준 것이고 그러한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160년 전에 동학에서 얘기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동학에서 용담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학 경전 중에 한글로 돼 있죠.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하늘님을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이라고 했어요. 우리 동방에서 처음으로 퍼져서 전 세계를 퍼지는 3년의 괴질이 있다. 그러니까 그 괴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3년을 돈다는 거예요. 3년을. 어디서 퍼지냐? 한국에서 퍼진다. 먼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 우리나라 영화도 있고요. 영화로 보면은 월드워 Z라든지 아웃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월드워 Z라고 하는 것은 좀비 영화지만 병이 좀비처럼 퍼지는 그런 영화죠. 이게 처음에 시초가 어디냐면 한국의 험프리 캠프에서. 이게 어디입니까? 험프리 캠프가 어디 있죠? 평택입니다. 평택. 예, 평택이죠. 그래서 지금은 연락 두절 상태지만 그걸 통해서 한국이 근원지라고 하는 것, 근원지에서 메시지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좀비가 발생한 게 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995년에 아웃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는데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가 태극이라고 하는, 여기 써있죠. 태극이라고 하는 태극호, 이 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번지는 겁니다. 원숭이가 이제 원숭이를 싣고 가잖아요. 4개가 되는. 근데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왜 한국어냐? 왜 한국을 택했냐? 한국이 그렇게 그때 가난한 나라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택했을까라고 하니까 그 감독이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꿨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그런 병이 한국에서 먼저 발발할 수 있다. 동학에서 얘기한 거죠. 예. 그리고 치사율 100%의 발생 가능성도 중국에서 보여주죠.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러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봉준이 잡혔어요. 1895년에 동학혁명 이후에 잡혔는데 문초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하죠. 그 경찰이 신문을 합니다. 동학이 뭐냐? 왜 동학을 네가 하냐? 동학에 들어가면 괴질을 면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라고 하니까 전봉준 장군이 얘기합니다. 동학 서적 중에 3년간 괴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동학에서는 3년간 괴질이 있는데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동학을 배우면 병 피하는 거 외에 다른 이익이 없느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학의 핵심 메시지를 잘 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동학은 3년 괴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참동학 증산도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괴질병겁은 전부 군산에서 처음 발생하여
한반도를 49일 동안 돌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그 병이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간 휩쓸게 되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죽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리느냐라고 하는 과정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개벽의 가을바람이 군산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군산에서 퍼지다가 인천으로 병이 나면 전 세계가 인개벽을 당하리니, 여기서는 뭐 개벽이라는 말이 크게 희생을 당하는 거죠. 인개벽을 당하니 세상을 병으로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천에서 전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인천이 항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배를 타고서 전 세계 병이 퍼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000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생겼죠. 병은 그래서 전 세계 또 1위 그 공항이 되었어요. 세계 공항 서비스 1위인데 지금은 이제 3,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플레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지금 전 세계로 가서 이렇게 팬데믹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나라 날아가는 게 아니죠. 하루에 전 세계 100개국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허브가 되는 것이 바로 인천공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 인개벽을 당하리니 세상을 병으로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김지아 선생이 있습니다. 시인이고 또 사상가이기도 하죠. 영향을 많이 주는 분인데 앞으로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한류를 통해서 세계 문명을 이끌 것이다. 근데 문명의 변동기, 자연의 변동기에는 어떻게 인류가 살아남고 병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코로나가 나기도 전이잖아요. 근데 이런 증산도의 사상을 접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인류가 살아남고 병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누군가는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새 문명의 역사를 누가 이끌 것인가, 그 비밀의 열쇠는 우리나라가 쥐고 있다. 그 우리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동학에서는 병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증산도에서 시두와 병겁인데 이걸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에 어느 정도의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가 동학의 창시자인 수은 최재호 대신사 200주년이에요. 이분이 탄생하신 것이 1824년입니다. 올해가 2024년이죠. 그래서 딱 20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도 160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은 최재호 대신사는 어떻게 해서 동학을 창도하게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824년 경주에서 나셔서 경주에서 출생을 해서 민초들의 삶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1855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32살 때 을묘 천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금강산에서 스님이 한 분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의 책을 딱 줍니다. 이 책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3일 만에 이걸 체득을 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게 기도를 하고 구도 수행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마음에 그 발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56년에 49일 기도를 들어가고요. 57년에는 굴에 들어가서 49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58년, 59년에는 이름도 바꿔요. 최재우,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었죠. 최재우라고 해서 우매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용맹정진을 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1860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수은 최재우 선생이 음력 4월 5일이 되자 이때 온몸이 진동을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은 상제님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천상문답 사건이다. 문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답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천도교에서는 이날을 천일이라고 해서 천도교 최고의 명절로 기념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지내죠. 4월 5일에 지내는데 원래는 음력 4월 5일이다. 그래서 이날의 사건이 동학을 창도한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동학의 3대 경전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적고 있느냐. 자, 동경대전에는 한자 경전이죠. 한문 경전이죠.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이때 나타난 분이 음성이 들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용담유사는 한글 경전이잖아요. 그 한글 경전에서 뭐냐면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호천금골의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라고 해서 역시나 상제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한자 경전이었으면 그때 목소리를 갖다가 한자로 상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글도 역시나 상제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원기서에도 역시 내가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에서 동학을 창조한 사건이 되는 이때에 수은최재호 선생에게 나타난 분의 음성, 그 대화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은 첫 일성이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했다.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호천금고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내가 바로 상제다. 그러니까 수은최재호 대신사에게 나타난 분은 누구냐. 상제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도올 김명욱 교수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썼어요.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수은최재호가 만난 하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냐. 원문 그대로 상제님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님으로 바꿀 필요도 없고 하늘님으로 바꿀 필요도 없고 하느님으로 바꿀 필요도 없죠. 상제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동학이 풀려요. 동학에서 이 사건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이야기하는 개벽이 전부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은최재호 선생은 상제님을 만나서 상제님과 대화를 하고 상제님이 명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이 상제가 뭐냐. 상제 문화의 핵심이 바로 하늘의 제를 지내는 천제, 제천문화인데요.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 때도 천제가 있었고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 그리고 그게 쭉 이어져서 삼한부여, 고구려 동맹 많이 배우셨잖아요. 고구려 동맹, 동해무천, 고려 팔관에서 조선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대한제국에서는 명나라 사대주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하늘의 제를 지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그때 상제님께 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한민족의 제천문화의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상제님이죠. 하느님이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수은최재호 선생님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도원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은최재호 선생님 얘기하죠. 개벽 이후에 이 세상에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을 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유일하다 이거죠.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거는 운인, 너 각기 운인 것이다.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사람들이 그걸 안 믿습니다. 여기 써있죠. 상제 체험을 하지 못해서 수은최재호 선생은 상제님을 체험을 했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해월 최시영, 의암 손병이로 가면서 천주님을 모셔라라고 하는 것을 바꿔버립니다.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면서 천주라고 하는 초월적인 하느님의 명칭이 주가 빠져버리죠. 그래서 하늘이 돼요. 그리고 인내천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이 상제님을 체험했던 수은최재호 선생의 그 체험을 인식하지 못한 그 후대의 제자라고 할까요? 계승자들이 이거를 왜곡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장면을 보면 내가 상제다.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나의 주문을 받아라 라고 했어요. 나의 주문을 받아 나를 위해라. 나를 위해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문이 뭐냐면은 바로 시천주 주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이 도장에서 뭐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 시천주 주문이잖아요. 이 시천주 주문을 상제님이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제님이 시천주 주문을 최수은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학의 핵심이거든요. 동학은 수은최재호 선생이 상제님을 만나서 주문을 내려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천주 주문을.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시천주 주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실 시자의 천주님, 천주님을 모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제님이 나를 위해서 이 주문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제님이 바로 천주다. 천주가 바로 상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 카톨릭이 들어오면서도 천주 시리를 통해서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저 중국과 동양 문화권에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자신이 카톨릭을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라고 사서오경을 읽고 나서 보니까 야, 이 동양 문화권에서 상제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바로 천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잖아요. 우리 천주님은 바로 상제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천주 주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천주는 미륵이다. 불가에서는요 도솔천 천주님을 갖다가 미륵이라고 합니다. 그 미륵이 천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바로 이 시천주 주문은 뭐냐면 천주는 바로 상제다라고 하는 거죠. 상제님이 천주님을 모셔라 해서 다른 분을 모셔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모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는 바로 상제다. 그리고 천주는 바로 미륵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미륵부처님이 바로 상제님이다. 미륵부처님이 천주님이고 천주님이 상제님이다라고 해서 이 동학에서 동학을 통해서 서학과 동학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불교의 미륵부처 불교의 사상과 통일이 되는 거예요. 미륵부처님과 메시아가 동일한 한 분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느님이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21자뿐이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고종황제에게 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려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 21자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동학은 시천주 주문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해서 이 시천주 주를 빠르게 읽은 것을 잠깐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천주 주문이죠.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네. 동학의 시천주 주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천도교로 가면서요. 천도교에서 읽는 시천주 주문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로 주문이 아니에요. 노래로 읽습니다. 합창 같은 그런 유장하게 3번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처럼 수행처럼 읽는 게 아니에요. 시천주 주문은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고대사가 왜곡됐다, 상고사가 왜곡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의 원형 문화, 고대의 어떤 문화를 보면은 5,500년 전에, 5,300년 전에 여신상, 남신상이 나오는데 전부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호흡 수행을 하고 옆에 남신상을 보면 입을 오므리고 있죠. 이걸 중국 학자들은 휘파람을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휘파람이 아니라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문헌적으로도 삼국유사나 환단곡에 보면 옛날 환웅천왕께서 주문을 읽었다. 신령스러운 주문을 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그 선주민들에게 전부 다 이게 수행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문 문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약화되었다가 이것이 동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문과 그런 문화가 폭발을 하고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역사가 왜곡되면은 이거를 알지를 못해요. 갑자기 무슨 주문이냐, 무슨 만트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원형, 전 세계 인류 문화의 원형이 바로 이 만트라 수행이었는데 이것이 그 신성한 언어가 하느님이 내려주신 주문으로서 동학에서 시천주 주문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인내천으로 왜곡되어 버렸어요. 천도교로 왜곡되어 버렸어요. 1905년에 천도교로 개명을 하면서 의암 선병희 선생이 개명을 하면서 이때 내세운 것이 인내천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은 수은 최재호 선생이 창도한 동학에서는 인내천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천이 원래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메시지는
21자 주문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의 원래 메시지는 무엇이냐? 시천주 조화정에 있다. 그리고 그런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개벽이 온다는 거죠. 다시 개벽이 괴질운수로서 오니까 이 시천주 주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세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영성문화를 열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훈최조 선생은 1860년에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 1년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3년의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혹세무민한다라고 해서 대구에서 참수를 당하게 돼요. 그게 1864년인데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 40년은 내려니와, 그러니까 40살을 사셨잖아요. 1824년에서 64년까지. 전 40년은 내가 맡았거니와 후 40년은 미련가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다 8년이 더디다라고 해서 이 원래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뒤에 오시는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40세 약 40세를 사시는 그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증산도 도전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경대전과 수훈가사,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서 말하는 그 상제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도가 바로 증산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문이 있는데요. 시천주 주문은 상제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내려주신, 수훈최조 선생에게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이고요. 그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태울주다. 시천주주와 태울주가 있다는 거죠. 천주님께서 완성하신 주문, 시천주주와 태울주, 신의 2대 주문. 도장에 들어오시면은 작은 이렇게 신의 2대 주문이라고 해서 작은 종이, 메모지가 있거든요. 종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시천주주와 태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은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이게 이제 시천주 주문 좀 전에 들으셨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태울주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한번 들어만 보시겠습니다. 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리지야 함리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리지야 도래 움리함리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리지야 도래.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시천주주와 태울주 이 두 주문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조선의 유사종교 1920년대에 일제 헌병들이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종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유사 사이비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적었죠. 하나는 뭐냐면 적색 빨간색이 천도교예요. 동학 쪽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흑색, 검은색이 뭐냐면 보천교입니다. 보천교. 증산도의 전신인 보천교거든요. 자, 보시면, 자, 제주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울릉도하고 제주도 이렇게 섬을 보시면 섬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보천교입니다. 그러니까 천도교는 거기에 이제 점이 찍혀져, 빨간 점이 찍혀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제주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로 보천교다. 그러니까 1922년 제주도 내에서 보천교 교인 수가 2만 명이 되었다. 당시에 천주교인은 200명, 개신교인은 500명이었을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주도의 대부분이 20세기 초엽에 제주도민 70%가 바로 보천교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보셨던 태울주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제주도에 3대 항일운동이 있어요. 저기 조천 만세운동, 해녀 항일운동, 그리고 법정사 항일운동이 있는데, 법정사 항일운동을 지금은 불교에서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제 문헌 기록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도교도를 선동하여 수백 명의 선도교, 이게 보천교도 증산도의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선도교도를 선동하여 중문 주제소를 습격하여 공문서, 집기, 가제 등을 파괴 방화한 바 있다라고 하는데요. 불교도 김연일이라고 하는데 상투를 틀었다라고 하죠. 유학자적 기풍, 선비의 기풍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이 상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불교도가 아니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법정사 항일운동은 보총교에서 일으킨 독립운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처럼 뭐냐면은 1910년대부터 선도교 또는 선도 또는 보촌교라고 하는, 보촌교는 이제 이름이 1922년에 그렇게 등록을 해서 보촌교라고 한 거고, 그 전에 선도가 들어왔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동학에서는 시천주 주문을 이때 읽었어요. 그러니까 300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잖아요. 보총교에서는 700만이 태울주를 읽었습니다. 1000만 명이 시천주 주문과 태울주를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참동학 증산도에서 시천주 주문과 태울주를 읽는 것이 다 조상들이 전부 다 예전에 다 읽었던 그런 주문이라는 겁니다. 시천주주, 태울주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동학 300만, 그리고 보촌교, 원래 이름은 보화라고 하는데요. 700만이 있었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 500만 참동학 증산도로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500만 명이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다시 개벽이 온다는 것을 얘기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시천주주, 태울주 수행이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괴질병겁에서 사는 방법의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앞으로 배우는 이제 수행법이 있어요. 신선 수행법이 있는데 그 신선 수행법의 기반이 바로 이 태울주와 시천주주를 기반으로 해서 내 몸을 빛으로 채우는 그런 수행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